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질병, 근심, 걱정 다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기 소원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항상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니 나는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되니 나는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임이고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에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학조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사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 주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죄은지에 허물이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경건한 예배 드리기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제약과 위험과 그리고 유혹의 세상 살다 보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앞을 보며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유익과 세상 유혹 따라 살아감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앞세우고 주여 주여를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마음과 행동에는 습관적이고 스스로 이러하며 지날 때도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 사는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저희들 버리지 못한 것들 구습과 그때 잘못된 생각 버릴 수 있게 주신 말씀 충만으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굳센 의지와 용기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굳게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강한 잘 사는 그리고 기독 선교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나라 도와주며 세상 복음화에 더 앞장서서 안보 튼튼 세계 경제 대국을 더욱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현실을 아는 전능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현재 국가를 통치하는 집권 정권이 국민 주권을 호도하며 아집의 정치, 치우치는 정치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 시원 선선한 가을로 접어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도하여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믿음 생활로 은혜 충만으로 기도 튼튼 말씀 튼튼한 신앙에 무장하게 하여 저희들의 생활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 바라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라파의 강한 성령 임하시어 하나님만으로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지역 선교 사명 잘 감당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질병은 치료되며 사랑 가득한 교회로 이로선 비전을 잘 실현하는 저희들
교회 또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목사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감동으로 교회와 하나님 믿는 믿음 더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더 많은 인연이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약으로 하는 대원들도 더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호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절을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선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 시간,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한숨, 우울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가을 행복전도 선포식이 다음 주일에 있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12주간 이제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번은 꼭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3남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이제 남전도회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다바오의 방주교회 사진 보여주세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한 280평 정도의 땅이 있고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고 유치원 건물이 있었고 사택이 있었는데 유치원 건물과 사택을 이렇게 헐어서 기존의 이제 일부 벽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증개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안전한 성전 건축 완공될 때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저는 여기를 이제 전에 답사를 갔었는데요. 우리 신일교회 초창기 신일교회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지역이 산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제 걸어서 가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개조한 찌뿌니 같은 거 그런 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우리 동네랑 비슷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번듯하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더 복음화가 전도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9구역, 다음 주일은 10구역에서 중식 서빙은 9월에 사남전도회가 봉사하십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천에 있는 길교회 부흥회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 주여 들으소
현실의 벽이 높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이 높을 때 우린 이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이 바울이 처한 현실은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지만 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환경은 어둡고 비관적인데 어떻게 그런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기보다는 도리어 그 환경을 지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억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역설적으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자신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러야 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요, 대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나는 말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데 우리야 부족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병이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아프고 통증을 느껴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죽음이란 것도 부정합니다. 죽음이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죽지 않을까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교주격인 메리 베이커 여사도 죽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현실에 패배하고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읽고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좌절이 컸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두 번째로는 과거사를 잊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고 느낄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가난을 견딘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왜? 전에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망에 가난에 처하면 견디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우리 집에 뭐 기사가 있고 뭐 일하는 도우미가 있었고 옛날로 치면 머슴이 몇이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내 꼴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 지나간 그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붙들림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발목 잡힌 사람은 결코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문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Yesterday ended with last nigh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우리 서기영 권사님, 무슨 해석을 좀 해줘 보세요. 너무 쉬워가지고. 네. 어제는 어젯밤으로서 지나갔다 끝났다. 근데 왜 지나간 거 끝난 거를 왜 어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거나 또 그런 사로잡혀 그러냐?
어제는 지난 밤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난 일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1913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토마스 에디슨이 배터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도. 그런데 이 배터리를 발명하는 일에 매달린 지가 벌써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공장 안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이야! 그러자 공장 안의 모든 화학물질이 다 불이 붙어서 다 순식간에 공장이 전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히 출동한 소방차 덕분에 불은 껐지만 에디슨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디슨은 폐허가 된 공장 한 구석에 자기 사무실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에디슨의 이제 일대기를 쓴 아들이 그 일대기를 썼는데 그 아들이 그날 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몹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에디슨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장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공장의 흙더미들, 이제 자네들을 치우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빌려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에디슨이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아 참, 그런데 누구 어디서 돈 빌릴 만한 데 있는 사람 없어?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크레인 불러오라고 다시 짓자고. 에디슨은 어젯밤의 그 화재, 과거에 붙들리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혹시 과거 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잊으십시오. 지난 일을 자꾸 되씹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남을 탓해봐야 쓸데없습니다. 톱밥을 켜봐야 나오는 건 먼지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잊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목표에 붙들려야 합니다. 실패한 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에 이르려고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83세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그 사람에게, 프랭크 로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 멋있고 훌륭한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내세울 만한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프랭크 로이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The next one. 다음에 지을 건물이요. 83세인데 지금까지 지어놓은 건물들이 정말 예술적이고 정말 멋지고 막 기가 막히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건물 하나를 콕 집어서 이 건물은 참 훌륭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지을 건물이 제일 훌륭한 건물일 거라. 83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동안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성공 시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구 성공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면 하나같이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고 배우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입지전적으로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기업을 일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 갖추어진 것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온 사람보다는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마라토너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목표를 이루기까지 결코 그 목표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회 수련회를 지난 한 주간 다녀왔어요. 22가정의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 출신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첫째 날 선교 보고를 듣는데,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전 세계 순교자들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온 일본 땅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나가사키 지역에만 그때 100만 명의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 뭐지? 이건 우리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면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냐? 북한이 그걸 배운 것 같아요. 5담당제 같은 걸 정해가지고 5집을 한 단위로 묶어서 그 5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집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이 5집을 다 몰살시켰다. 그래서 순교자가 30만 명 이상 나왔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까지 다 죽이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도 숨어서 몰래 믿었다는 거예요. 왜? 죽이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K 그런 게 많잖아요. K 드라마 K 음식 이러니까 그런 것으로 드라마로 한국 노래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음식을 김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일본인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대요. 다른 교회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사랑이 많고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좋다고.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삐져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는 괜찮은데 건물이 없는 교회는 세를 내는데 그 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고 오사카 성결교회는 이제 4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를 지금 했는데 이제 2억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사역을 막 어렵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 또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무언가 부족하지만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느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한두 번 시도해서 성공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에디슨이 백열등, 백열전구를 발명하는데 1100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99번은 실패했다는 이야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해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해내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현실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현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은, 여러분이 부딪힌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벽 너머에 서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되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 사이트나 보고 그 동반 자살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까. 혹시 여러분은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벽 너머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한계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물론 또다시 벽에 부딪힐 수 있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현실의 벽 너머를 바라보고 다시 한계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강팍한 일본 사람들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빌립이 만났던 칸다게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지 말고 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